여기에는 대부분들이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또 싱글들도 있는데, 우리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또 싱글들에겐 결혼을 꿈꾸는 싱글들에게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요즘 이것이 뒤틀려서 교회 다니는 가정들 가운데도 자녀들을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가정의 주체고 가정의 근본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편과 아내를 짝지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남편과 아내이죠. 하나님은 가정의 기본 단위인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같은 이런 코가 있고 귀가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니죠. 그 형상이 말하는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속성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좀 쉽게 세상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한다면 지정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정의,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의 모습 속에, 인간을 만들 때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2계명 가운데, 그죠?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의 10계명 가운데 2계명이 뭡니까? 너희들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하늘이든 땅이든지 물속이든지 아무 형상이든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영어로 아이콘이라 그러죠.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딱 부팅하면 뭐예요? 아이콘들이 여러 개 막 떠오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우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문 28절을 보시면요, 2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28절을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뭐예요? 땅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여러분 26절, 28절 말고 그 26절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뭐예요?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스림 속에 포함된다는 거죠. 26절에 뭐라냐? 2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절 시작.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28절에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는데 사실은 뭐예요? 다스리는 모습 속에 생육이 있고 번성이 있고 충만하고 정복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자. 그래서 그 다스림 속에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때 이 본문을 문맥상에서 보지 않고 그냥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그 앞에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한다, 땅을 정복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근대 인류 역사에도 보면, 그죠? 대표적인 사례가 제국주의적인 선교 양식을 보면 되죠. 그냥 다른 나라를 가서 그냥 막 정복하는 거예요.
막 짓누르고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선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축복을 가지고 사제들이 갈 때 축복을 하고 그 전쟁을 축복을 하고 그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다스림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다스림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요. 로마서 보면 다스린다는 원래의 의미를 무엇과 연결하면 은사와 연결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은사 가운데도 어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냐면 삶을 살아가는 은사가 있는데, 어떤 은사는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므로 그냥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게 뭐예요? 은사 중에 하나가 다스림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거기도 보면은 은사 가운데 다스림이라는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스림이라는 것을 은사와 연결했다는데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냥 가서 짓누르는 게 아니라 어떤 높은 위치에 있어서 포지션이 아니라, 다스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은사는 왜 주시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은사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저들을 남을 위롭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거거든요. 은사가 와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나를 뽐내기 위해서 은사를 준 게,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이러기 위해서 은사를 준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주었는데, 그러니까 은사, 다스림이라는 것은 은사 중에 하나니까 뭐예요? 바로 섬김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섬김으로. 그러니까 다시 따라합시다. 다스림은 섬기라는 말이다. 그래서 성경의 집사의 직분을 말할 때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그 다스림도 뭐예요? 잘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잘 섬김으로 감당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에서 존경을 받습니까? 섬기는 자가 존경을 받습니다. 그죠? 다 사람들이 다 안 보는 것 같아, 다 봐요. 보면서 섬기는 자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것이 다스림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다스림과 전혀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다른 의미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청지기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다스림은 서로를 향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26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읽어보세요.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3번.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라고 표현하신 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때 우리는 언제 쓰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쓰는 거예요? 누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우리 리더십이 결정했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자기 혼자, 목사 혼자 결정해놓고 리더십이 결정해서 이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함께 했다는 거죠. 함께 동의했다는 거죠. 함께 마음을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라는 개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부의 삶 속에서, 우리 싱글들 잘 기억하십시오.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할 꿈을 꿀 텐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여러분 기도할 텐데, 그 부부가 되는 꿈이 뭐냐면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성경을 잘 모르는 페미니스트들이 기독교적인 결혼관을 공격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적인 결혼관은 남성 우월적인 결혼관이라는 거예요. 가부장적이고 전근대적인 결혼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비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결혼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가정이라는 설계도는요, 남성 우월주의적인 설계도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이퀄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쉽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쉬웠는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례하려고 할 때 꼭 두 부부를 주례하기 전에 제가 한 3주, 4주, 어떤 게 한 5주 정도 시간이 되는 대로 같이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때 제가 첫 시간에 묻는 질문이 뭐냐면, 이걸 꼭 묻어요.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물으면요, 거의 90% 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행복해지려고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행복하고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 결혼한다 그러면요, 결혼 10년, 20년, 30년 한 분들 콧방귀를 낍니다. 웃기는 소리, 철없는 놈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 그런 이유를 하면 절대 결혼하지 마라. 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봤어요. 절대 하면 안 돼. 결혼 그 자살행위야. 절대 그러면 하면 안 돼. 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정말 만났어요. 제가 만났어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말할까요? 그들의 경험상 결혼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한다?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여러분, 다 뭐예요?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평생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없지만, 아직 제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루 이틀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상상하기에 노예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대소열의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에 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근데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이 하는 거다. 즐겁게 하는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행복이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결혼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분은 행복한 부부가 있고요, 어떤 부분은 결혼을 하면서 같이 살면서도 원수처럼 사는 부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만나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보면요, 단순해요. 세상적인 어떤 시각으로 딱 풀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결혼 생활이 불행해요. 근데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행복해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 주장만을 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전 그런 분도 봐서 어쩔 수 없이 사는 부부도 봤어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아니죠? 부부끼리 앉은 사람 좀 멋쩍을 거예요, 그죠? 목사가 짓궂죠.
가끔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TV에 나올 때가 있어요.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떨 때 좀 창피한 게 나올 때가 있어요. CNN 이런 데 보면요, 한국 국회의 모습이 나올 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막 고성폭력, 막 한국말을 막 하잖아요. 그걸 다 사운드까지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죠?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몸싸움도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국회의원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인 인생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부가 싸울 때도요, 막 냄비 뚜껑이 날아가요. 그래도 깨지는 건 안 던져요, 그죠? 막 이렇게 왜 그거 나중에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우그러져도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던져요. 젓가락 탁 던지고 밥상 탁 던지고 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3인은 고사하고 2명이 하나 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렇게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이제 얼마 되지 않은데도 싸워요. 힘든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죄라는 흉물이 그들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성격으로 나타나지만 그 뿌리에 있는 모습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에요. 자기예요, 자기. 저는 목회하다가 이런 분도 많아요. 자기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뜻대로 안 되면 막 참지 못하는 분을 저는 목회 가운데도 만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건 여러분이 은혜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있어요. 내가 항상 옳다고 우기는 추한 사고 의식이 어디서 왔냐면 죄 때문에 왔는데 그게 뭐야?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가 왔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 갑자기 또 막 그냥 번개가 치고 갑자기 그냥 막 원수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뭐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면 가정에 관한 그 신비로운 천국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이요, 부모들이요 이어지는 그 신비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법은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가 되는 방법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합니까? 피차 복종하라.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좀 가정이 부부 클리닉을 해야 되는데, 부부 클리닉을 하려면 하와이로 휴가를 갔다 오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부부가 데이트를 하거나 로맨틱한 제안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피차 복종하라. 자기 중심적이지 말고 서로를 생각하고 양보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알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어떨 때는요, 가정에 관한 얘기를 하면요, 아내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남편들이 이렇게 봅니다. 뭐라는 거예요? 잘 들었지? 내 지켜볼 거야. 제가 보면 눈동자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고개는 못 돌리지만 옆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 남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요, 우리 교회는 조는 사람이 없지만 가끔 어떤 날 졸면 남편을 허리 찌릅니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사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좀 할까요? 자기중심적인 부부의 모습은요, 그냥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차릴 때도 그죠? 두 부부가 똑같은 음식을 좋아하면 상관이 없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사람은 김치 이런 걸 좋아해요.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김치 없어도 사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생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찌개. 이 사람은 나물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비비는 거. 난 비비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응? 그럼 뭐예요? 진짜 부부가 되면, 그리스도 안의 부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반찬 밥 먹다가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왜? 며칠 동안 참았어요. 이제 내 반찬이 나오나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냐는 거예요. 응?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처음 해가지고요, 집사람을 사랑하니까 우리 집이 교회에서 이렇게 한 걸어서 5분 거리면 가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집에 막 가는 겁니다. 왜? 보여줘야 돼, 집사람한테. 내가 이제 집사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침 또 먹고요. 아침 먹고도 이제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점심 되면 뭐 전사님들 밥 먹으러 난 집에 가야 된다. 왜? 사랑하는 아내가 날 보기만 하는데. 그 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또 뭐 이제 저녁 먹고. 그 아침 세 끼를 집에서 늘 먹었어요. 나 그게 아내가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순진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언제 제가 이제 어디 지방에 집회하러 갈 일이 있어서 짐을 싸는데, 아니 아내가 슬퍼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을 숨기지 못할 정도로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정말 사실은 정말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전 사람들이 가지 않는데 제가 집에 가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줄기차게 집에 들어가 밥을 먹는 것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에 내가 얼마나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제가 눈치가 꽤 빠른 편이거든요.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내 중심적이냐는 거죠. 그동안 아내가 내색 없이 이렇게 잘해준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깨닫고 나니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나에게 맞추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목사 부부는 월요일이 되면은 아무것도 하기 좀 싫어집니다. 월요일이 좀 피곤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 날은요, 제가 어디 나갔다 오면요, 꼭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집사람도 밥하기 싫어하는 날이거든요. 뭐 먹을까? 제가 꼭 사가지고 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쿠폰이 있으면 햄버거도 사 먹고요. 여러분, 요즘 맥도날드에 패밀리 박스가 생겼습니다. 그거 하나 사가지고 가면은 10분이면 가족이 다 먹습니다. 맥도날드 오늘 장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남편에게 맞추어야 하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스스로 고민하는 아내에게요, 남편이 무조건 나에게 맞추라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남편의 마음속에 정복과 다스림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 마음이 섬김이 아니라 아내를 향한 억누름과 무력 행사가 되어서 흉물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피차 복종하려고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몰라서 못하는 분보다 여기 아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피차 복종하라는 말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제가 조건이라고 표현했지만요, 바울의 어떤 문맥 속에서 보는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건요, 조건이라기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는 피차 복종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죄인이 만나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그마한 것 속에서도 섭섭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죄인이, 그 죄인이 두 사람이 만나서 수십 년을 따로 사는 삶의 형태를 가졌던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목회자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들 얘기 아니니까 좀 이렇게 샘플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 상처받은 사람이 의외로 어릴 때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데 놀라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어떤 분 가운데는요,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고 아버지가 옷장에 가둬놓고 옷장 안으로 넣어주는 밥을 3일간 먹으면서 잤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깊은 상처를 받고 나니까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조그마한 권위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세워주길 가는데 전혀 받지 못하는, 나중에 상담할 때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가 허리띠를 풀어서 그냥 마구 그냥 노예를 때리듯이 때렸던 것을 경험했던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잡혀가겠지만 아버지를 어떻게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하지도 못한 겁니다. 문제는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제가 아는 정말 싫어요. 제가 믿음 좋은 자매가 정말 기도해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정말 이 사람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고 해서 결혼을 딱 꿈꾸고 결혼을 했는데요, 첫날 밤부터 이 남자가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혼했으니까 이혼할 수도 없고, 제가 그랬어요. 그 자매랑 상담하면서 왜 사냐? 성경에도 이혼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외도를 한다더니 어떤 성적인 외도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정말 처참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요 정당하게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요, 이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매도 그 상처에 깊이 상처가 묶여서 뭐예요? 그 자매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목장, 우리 교회 옛날 교회 구역이 있는데 구역에 참석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물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면 그 상처가 금방 잊혀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그 자매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같이 이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대인 기피증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상처받을 곳에는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참 상처가 많은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요, 상처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깊은 상처가 있어서 죄 때문에 생긴 왜곡이 원래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상처 때문에 더 강하게 표출될 뿐이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가끔 표출될 뿐이에요. 모두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관계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그 죄의 흉물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처가 있으면, 이런 상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탁월한 원활한 대인관계도 유지하기 어렵고, 성도 간의 관계도 유지하기 어렵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블레임을 합니다. 저것 때문에 꼭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물론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중심적에서 벗어나면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죄인인 그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남자가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것을 알매도 복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된다는 것은 뭐예요? 추한 성격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묵묵하게 대신 지불하신 죄 없는 예수님의 은혜로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충만한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의 아젠다를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 좋은 청년들이 스펙 보고 믿음이 없는
청년들과 결혼하려는 청년을 볼 때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끔하게 너 제정신이냐? 이런 근본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온전한 가정의 생활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욕하지 말고, 여러분 욕하지 말고 그냥 제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 생활이 매년 더 행복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모르겠어요. 말로는 행복하다 그래요. 가끔 부부싸움을 안 합니까? 그럼 목사님은 부부싸움을 안 합니까? 여러분 목사도 부부싸움 합니다. 말다툼 합니다. 이틀 전에도 했습니다. 밥 먹다가 뭔 얘기하다가 의견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상관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냥 2층에 올라가는 겁니다. 밥 먹다 잘 먹었어요. 그냥 올라갑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면요, 이제 자기가 혼자 이렇게 뇌가 이제 프로세스가 되거든요. 되면 나중에 올라와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That's it. 싸우지 않는다. 그게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기분 나쁜 일이 없다. 그 사람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당연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에서 벗어나고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성령에 충만하면 피차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어느 여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목회 중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만났던 자매님인데요, 남편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남편이 여전히 완강한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말을 못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실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남편을 전도하려고 한 이유가 남편의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남들처럼 남편하고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싶었던 이유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남들만큼 배울 만큼 배웠고요,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물질적으로도 남부럽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부러워하는 가정입니다. 애들도 참 잘 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오면은 뭐예요? 남부럽지 않은 내가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꼭 내가 과부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아.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편들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존경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부러워서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자매가 남편을 전도하고 싶고자 한 이유도 사실 나를 위한 것이고, 이를 회개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무슨 일이 나는 줄 알아요? 실합니다. 남편의 태도가 바뀌고요, 남편이 교회 나와가지고요 예수 믿고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었어요 지금. 할렐루야. 수년간 해도 안 되던 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자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이 거룩한 전도를 하는데도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바울은 그 피차 복종하라는 그 복종하라는 단어가요, 로마 군인들이 쓰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러.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전시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군사 재판에 해부되거나 직결 처분으로 총사형이 됩니다. 군인이 전시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고 영적인 전투 속에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는 건 여러분 전투 시에 나오면, 그래서 제가 그날도 이틀 전에도 집사람하고 막 했는데 이만큼 나오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제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분이 상관이잖아요 나한테. Yes sir. 그럼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상관이라는 것도 깨달은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침투한 이후로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가장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이 되시고 가정 같은 교회를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